보면은 이 분향단 그리고 속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물두멍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자, 죄를 지은 백성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걸고 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물을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리죠. 번제단은 중턱에 거불 같은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짐승을 태우면 그 망에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가루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망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쟤를 삽 같은 걸로 퍼서 내다 버린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불씨. 자, 제 안에 불씨가 있겠죠? 이 불씨 중에 한 불씨를 화저로 가져옵니다. 이 화저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모양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을 보여주셔서 한번 번제단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번제단 좀 자, 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는 향을 꼽을 수 있는 이 그릇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꼽은 향의 불씨를 번제단에서 채운 뭘로요? 불씨로 그것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절차를 지켜야만 제사장이 죽지 않습니다. 이 불씨로 속죄제를 또 드리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향연이 향기로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번제단은 예수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번제단 향과 연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분향단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53장 초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처럼 몸을 입고 성육시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볼품이 없다. 볼품이 없습니다. 아카시아는 이 조각목 같단 말이죠. 자, 볼품이 없지만 조각목은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이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되. 이 조각목은 볼품 없지만 썩지 않고 내구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썩지 않는다, 영원하단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조각목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입니다. 인성.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자, 성소 안에서 제일 높은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진설병 떡상은 1.5규빗입니다. 분향단은 2규빗. 자, 진설병 떡상은 사람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이랬습니다. 분향단은 진설병상보다 높고 긴 이유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누구와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이기 때문에 진설병 떡상보다 높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바로 분향단.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기도하는 장소. 성도의 복은요, 이 분향단의 뿔에 있습니다. 뿔. 뿔이 뭐라 했습니까? 뿔, 권세라 해서 권세. 힘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성도의 힘이란 말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힘과 권세가 내 기도다. 아니요. 누구의 기도라고요? 분향단의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이 성도의 권세이고 성도의 힘입니다. 변하겠습니까? 사람과 차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가 이 분향단 뿔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우리가 대단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주님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마귀의 밥이 안 된다. 오늘도 마귀가 밀가 우르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삼킬 자를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지어 삼킬 자를 찾듯이 마귀가 돌아다녀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는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아멘. 자,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지만 순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배 드려 괜찮습니다. 좀 애기 소리 들려도 괜찮습니다. 자, 분향단과 비슷하게 생긴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조각목 나무로 되어 있고요. 자, 번제단은 노스로 입혔단 말이에요. 번제단은 순금으로 안 입혔습니다. 번제단은 노스로 입혔습니다. 노스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노스는 심판. 뿔은 권세를 했죠.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자, 분향단이 번제단과 닮았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번제나 소제를 드리거나 전제수를 붓지 말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분향단과 번제단이 서로 많이 닮았습니다. 장과 광, 이 가로 세로 같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입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 이것을 분향단이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편에 서서 보좌에 앉으시게 하신 게 아니라 보좌 옆에 서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한 이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의 권세, 이 뿔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고요? 권세와 힘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구약의 레이기라는 말씀에 신약의 레이기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신다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 말씀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죽을 때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 이 확신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권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을 굳건히 믿으시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대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을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자, 뿔은 권세인데요. 분향단의 뿔은 어떤 권세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자, 금태는 왕단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들이 예수님 왕이시죠. 왕. 금태둘이 밑을 보면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 자, 모든 성물을 어떻게 옮긴다고요? 꿰어서, 채는 막대기, 긴 막대기죠.
조각목의 채를 양쪽에 분양단도 고리가 4개 있습니다. 채를 끼워서 제사장이 메고 간단 말이죠. 메고 간다는 말입니다. 자, 분향단 자체는 부활하신 예수님,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친히 강구하신 중보자이신데, 이 중보자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다니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꾀를 꿰을 수 있도록 해놓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외면당하고 버림당할 때도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분, 바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구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권세란 말입니다. 힘이란 말입니다.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정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자,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정거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계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있죠. 자,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고 법계 덮개는 뭡니까? 그것이 법계 덮개는 시언자죠. 예. 거기서 핏불임이 있다면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라고요? 예,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자, 하늘 보좌에 제일 가까우게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신약의 히브리서 9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지성소 안에 금 항로가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뭘 들고 간다고요? 금 항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성도의 기도죠. 그 외에는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들어갈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분향단 금향로를 들고 들어간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 금향로가 어디 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지성소에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궤 바로 옆에 계시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바로 하늘 보좌로 우리 기도가 직행. 격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격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중보자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는 중보자께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향이 바로 하나님 보좌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더도 누리실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금초 때는 늘 켜 있는 놓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껐다가 저녁에는 켜 놓는 것이 됐습니다. 아침에 금초대 불을 끌 때에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그 위에. 자, 저녁에 등불을 켤 때도 또 어떻게 했다고요? 향을 사릅니다. 이 향은 대대로 끊지 못하고 계속 태워야 한다 말씀입니다. 향은 뭐랬습니까? 향은 중보기도를 상징하겠지요. 시편 141편 2절 말씀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연기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와 불씨가 근거가 되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받으시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이 번제단의 불씨를 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 잘했어? 믿음생활 잘했어? 이런 봉사 헌신을 잘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불씨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운 공로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대가가 아닙니다. 다른 불씨를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불씨만 써야 된다고요? 번제단에서 떨어진 그 불씨만 써야 된다. 그 번제단 누구십니까?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예수의 부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알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불씨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 기도 응답하시지.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 잘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당연히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불씨를 쓰면 죽습니다. 오직 번제단에 있는 불씨만 써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만이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 하지만 그 기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나의 자랑이 있다. 뭔가 나의 믿음이 있다. 내가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거고 덜 믿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렇게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의 무게를 예수님께로 두지 않고 나의 믿음에 둔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어떤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흑지에 대접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왜 알려줬습니까? 왜요? 중보기도 하나로 알려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 독단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소원을 일으킵니다. 기도자에게 전도와 선교에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주신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면 가르쳐 줍니다. 왜? 롯을 살려. 롯을 살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곡성 땅에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어떻게 해요? 임할 때에 그 영혼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구해내신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리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롯을 그리고 구원 계획에 기도로 동참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세상을 독단적으로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성도와 함께 경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건실한 회사를 이렇게 한 개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이 회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고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해요. 아버지가 뭐 잘 사시니까 자녀들 그냥 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어때요? 이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다고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이 경영 공부를 시킨다. 억지로라도 시키고 준비시킨다. 그리고 일하도록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 믿음 부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셔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분향단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기도하고 새벽에 등불을 끌 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지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의 기도의 권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